가족 바라보는 눈초리들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다시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 뜨고 기도하기를 바라서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상달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사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그것만 있지 않으면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만 갖고도 예배드리면은 우리 예배가 틀립니다. 만들어진 가공적인 형식 논리에 그냥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여기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를 주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올라올 때 정말 무릎으로 기어올라오는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폭에서 올려보낸 주의 종으로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한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결혼한 지 10년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나오고 결혼만 하면은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겠다고 약속했는데 결혼식과 동시에 그 약속은 숲으로 돌이키고 저 혼자만 10년간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하나님, 빨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10년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포기할까 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는 했는데 도대체 교회 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아침에 서둘러서 혼자 교회 가려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오늘 내가 네 따라가서 교회 가면 안 되겠나? 뭐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따라 교회만 가면 괜찮겠나? 아이고, 괜찮고 말고요. 그래서 1시간 걸릴 화장을 15분 만에 때려치고서 서둘러서 남편을 앞세우고 교회를 옵니다. 야, 오늘 목사님이 기똥찬 말씀을 주셔야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우리 남편이 가서 정말 첫방에 그냥 녹아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텐데 하고 기대를 걸고 교회를 와서 오자마자 추보를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뭔가?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빨리 찾아보자. 보니까 낳고 죽고 전부가 보니까 창세기 5장이 족보만 나오는데 누가 낳아서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죽었고 낳고 죽고 맨날 아이고 오늘 망했다. 오늘 적어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뭔 이런 복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 텐데 낳고 죽으니 이거 무슨 의미도 없는 얘기. 오늘 남편이 어떻게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냥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모처럼 나왔는데 저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눈 감은 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가슴이 그랬더니 이 시간이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밑에서 목사님 악수하고 나오는데 야간이지 여보 왜 그러세요? 왔는데 기왕이면 왔으면 등록하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기절해갖고 5분 만에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나는 마음이 식상하지는 않았으면 좋았는데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등록을. 그래서 다시 손잡고 와서 등록처에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내가 들어봐도 저 양반이 마음에 감동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계속 눈 감고 있으면 나는 어떠란 말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로 저 양반이 등록을 했을까? 어떤 말에 걸려들었을까? 그게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눈치 살피다가 물은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교회 간 것도 신통방통한데 무슨 마음이 있어서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데 나가봐도 내가 신통치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 등록하게 됐어? 그랬더니 야, 그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뭐 참 옛날 사람들 오래 살았더구만. 뭐 969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던데 문제는 오래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죽었더라 야. 그러면서 죽었더라 이럴 때에 갑자기 이명형 현상인지 무슨 현상인지 몰라도 너도 죽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예수나 믿어놓고서 죽으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요, 이 짧은 머리로 잣대를 재면은요 되는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만져주시면요 차돌 같은 것도 푸석돌이 될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도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것 되는 것도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여기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가까이 우리 서로 간에 목사님들 잘 전화 안 하시거나 혹 모르니까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목사님 교회로 갈 것 같습니다. 가까워서. 그래서 혹시 가면은 아유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막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치 아픈 사람만 보내고 좋은 사람은 네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골치 아픈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돼.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탁 나가더니 목사님 내가 그 집사 내 잘 알아요. 나하고 친해요. 그런가. 야, 그 집사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몰라도 좋은 분이에요. 그분 좋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에게 맡기지 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아. 나는 오시면은 목사님 얘기대로 나쁘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좋아지게 만들 테고 성령께서 하시지 사람은 못해. 사람은. 내가 그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봐도요 여기 제 시간 맞춰서 오늘 예배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없어. 내가 보니까 전부 지각생들이 지각생들. 천국에 지각생들 못 들어가요. 구원의 방주에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노아의 가족이 문 열어놓고 한시적으로 문 열렸을 때만이 들어올 수 있지 문 닫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때우고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아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잠시 잠깐 전도사 하다가 가신 분 계세요. 저 고신대 앞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번 구정 명절에 저한테 세배하러 왔어요. 목사님 평생 제 내리 속에는 목사님 지울 수가 없고 은인인데 식사 한 대 대접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가서 얘기를 나눈 중에 그래 요새 교회는 어떤가? 땅 산다고 그러더니 땅 살 만한 돈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가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 다 목사님들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은 도움이 컸습니다. 지금 70명
70명 나오는 교회인데 어른은 7가정이래요. 그런데 1년 예산이 5억 5천이래요. 나는 그 뒤에는 얘기 못해. 우리 교회의 예산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난 돈을 많이 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게 계산이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10에 6 내지 10에 7을 헌금합니다. 아니 어디서 사는 분들이야? 거제도에서 액세서리 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하지역에서 햄버거 같은 거 파시는 분도 계세요.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전액 다 나옵니다. 금요철에 다 참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교인들을 훈련시켰냐? 나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 속에 은혜 받도록 그렇게 했더니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헌신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난번 부흥회를 냈습니다. 천사 찬양대를 지원받았습니다. 놀랍도록 많은 이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술술술 딸 빠져갖고 엉성하게 앉아갖고 지금 천사 찬양이라고, 천사인지 안 천사인지는 모를 정도라 이건 천연사. 내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적으로 천사 찬양할 때 그분의 직업과 그분의 상태는 똑같아요. 그때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영이 튼튼해졌단 말이에요. 영이 뜨거워졌으니까 손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과 그 상태는 동일해요. 바쁜 거 동일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부흥의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냥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은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면은 항상 나의 모든 일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밤에 늦게까지 일합니다. 내 일이 바쁩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손이 들어졌나? 믿음이 삶의 어려움을 능가하기 때문에 손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피곤과 고난이 앞장서니까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그래서 여기 지난번 전도 세미나에 가서 저는 우리 교인 20명 데리고 전도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새파란 강사예요. 자, 저는 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들었는데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어요. 나는 교파를 초원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지 않냐고 다른 교회 목사가 되겠노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 뜨거운 열정이 있는 순복음 신학교를 가갖고 순복음 목사가 됐는데, 순복음 교회는 아직도 영남 지역에서 뿌리내기 어렵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다 개척을 할까요? 30살 약관에 개척 지역을 후보를 놓고 기도하다가 지도를 펴놓고 순복음이 없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온산 지역에는, 이 온산 지역에 순복음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됐다! 와서 30살 전도사가, 총각 전도사가 깃발 꽂고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힘들었겠지요. 교인이 모이기까지의 그의 애환을 들어보면 눈물 나오도록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2년 지난 30살 시작해서 42살 된 지금 1200명 등록, 1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 기장일 때도 최고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전부 시내에서 막 소문 듣고 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뜨겁다더라. 예배가 은혜되더라. 거기에는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는 눈 감고 자는 사람 가끔가다 한 번씩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잠자는 얘기 좀 놔두세요. 그냥 참 얼마나 편하면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겠습니까? 놔두시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갖고 잠자는 사람 눈을 뒤집어주고, 지금 어느 시간에 자느냐고 말이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둘 중에 놓여있는 기로에서 어떻게 잠을 자느냐고.
아, 나 그 말 듣고서 요새 저런 사람도 아둘러다가 다시 내가 살아났잖아요. 나 내려가서 완전히 그냥 젊은 애들은 알밤을 준대요. 그냥 알밤을. 그런데 시험 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데요. 왜? 자기 살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멘? 자기 살으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멀리서 나오는 사람들 이제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 교회 협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려 해서 다 근처 교회로 돌려보내고 지금 500명 정도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거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왜 졸음이 와요? 왜 늦어요? 왜 지루해요? 왜 교회가 주일이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고 불평이 돼요? 기다려줘야 되지요. 은혜가 되어야죠. 아멘. 여러분, 기장에서 드문 교회입니다. 우리 기장로교회 같은 교회가 흔한 교회가 아니에요. 기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사모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비전을 갖고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사가 아직도 젊은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이 교회를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네시모 가정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이야기인데 이 가정 이야기가 오늘날 노사 관계에 해당되는 노사 문제를 풀게 하고요. 가정에 요새 불협화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불협화음에 일어나는 이 가정 문제를 터치하고요. 자녀 문제나 모든 대인관계 문제를 원활하게 맺어주는 것이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의 강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5번 나눠서 설교합니다. 오늘 3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 가정에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그 오네시모는 주인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나갔다 오시더만은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 거처를 사랑방을 내서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니 자기들에게 대해주는 종과 노예에게 대해주는 태도도 달라지고 많은 변화를 가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오네시모 마음에 이 종의 마음에 순간 나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주머니를 두져 돈을 훔쳐가지고 주량냉을 치고 맙니다. 그 주량난 친 곳이 어디냐? 사람이 많고 숨을 곳이 많은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돈 써본 사람이 돈 쓸 줄 알잖아요. 한 번도 돈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거금을 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를 뭐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가격도 모르고 풍풍거리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죠. 자,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에 그는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주인이 에베소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예수를 알려준 분이 바울이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분이 지금 어떻든 이유든 간에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와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은 현대 철책 같은 그런 철책이 들어있고 문이 이중삼중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가택연금 형식으로 그 당시에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 주인을 배척했어도 이만부덕이고 내 같은 종의 신분에다가 주인 돈까지 훔쳤으니 완전히 죽어마땅한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사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자유한 몸이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너 여기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내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수종들 사람이 필요한데 넌
내일 좀 여기서 돌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제에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다, 원주인인 빌레몬이 있는데 빌레몬에게 이 종을 보내서 내가 여기서 변화된 것을 아무리 얘기한들 본인 주인인 빌레몬이 노예 문서를 갖고 있는 한 이는 죽도록 종신 노예인데 노예를 벗어나게 한 것은 직접 주인에게 보내서 그가 노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편지를 빌레몬에게 구구절절 씁니다. 너희 집에서 나온 빌레몬,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서 예수 믿어서 많은 변화가 됐고 새 사람 됐는데 자네도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있네. 자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쓸 테니까 자네 종 하나 나한테 보내는 심 되고 그냥 그렇게 알게나 하고 명령할 수 있으나 그러지 하지 않고 나는 도리어 자네에게 간구한다. 간절히 청한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 같은 오네시모, 한때는 무익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지만 지금은 자네나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익하다는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 오네시모, 유익하다. 예. 그런데 이름은 유익하다라고는 좋은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름값하고는 정반대로 무익한 짓을 한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한테 가서 지은 사람 이름도 있어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그렇게 피어나가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오편을 부모님이 찾아서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름값 하셔야죠. 근데 어떤 이름보다도 최고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성도다, 거룩한 물이다. 뭘 거룩해, 거룩하기는. 더럽기 짝이 없는데. 안 돼요. 이 오네시모, 유익하다, 유익하라, 유익한 존재가 되라. 그런데 돈 훔치고 남을 해치는 그런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들어갑니다.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옛날에는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에게 해치고 남을 빼앗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오네시모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안타깝네요. 이렇게 소리를 빼락빼락 질러도 니는 질러라 난 자겠다. 안상호 목사, 안호상 목사가 그냥 내려가서 그냥 알밤을 한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저쪽 순복음교회 한 2주만 갔다 와봐. 그러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거기.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런가.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이 이제 빌레몬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무익한 존재, 너에게 무익한 존재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어서 유익한 존재가 돼서 당신에게 보내니 내가 마음대로 이곳에서 쓰고 싶지만 내가 무리하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권하지 아니하고 자네에게 먼저 보내서 자네의 의견을 묻네. 그러니 잘 조치해 주기를 바라네 하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상대방의 장점과 강점을 높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보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정말로 좋은 점을 계속 자랑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화법이고요, 대인 접촉 방법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여러분, 빌레몬이 6가지 칭찬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6가지 칭찬하는데 6가지 칭찬이 뭐지요? 예, 또 노트를 한번 뒤져보시면 알 거예요. 첫째로는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교제가 컸습니다. 혼자 살짝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에게 위로해주는 믿음의 교제가 컸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말 그는 살고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해줬어요. 6가지가 이 빌레몬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나 자네 정말 오늘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있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잖느냐. 난 너의 영적인 스승이잖아. 이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9절 도리어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그러니까 이러므로가 도리어로, 즉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간구한다.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뭔가 부탁할 때는 내가 너보다 좀 우월하고 좋은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일 때 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이 바울이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이도 더 많고 나한테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네 종 하나 내가 좀 마음대로 쓸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간구한다. 나를 낮추고 너를 높여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놓고 자기의 뜻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이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다. 그리고 지금 난 갇힌 자 되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을 동정을 놓는 거예요. 나 지금 나이도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멀쩡하게 바깥에 나간 것도 아니고 내 감옥에 있다. 그러니 자네가 정말 내 뜻을 잘 받들어 줄 줄 믿네. 거기서 빌레몬이 아무리 오네시모 때문에 화가 났다 하더라도 이 편지를 받고 분낼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나에게 생명의 은인처럼 영적인 스승이었는데 그분이 이 어려운 처지에도 자기에게 친필로 편지를 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다 서로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을 잘 맞춰서 자기의 뜻을 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말할 줄 몰라갖고 오히려 시작하지 못한 것만도 못하고 더 꼬이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참 많아요. 일을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대화 기법도 모르고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좀 내려가고 상대방의 좋은 강점을 올려 지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뜻을 전할 때 그것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에게 칭찬을 먼저 해주는 것, 이건 참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반에서 5명당 1명씩을 선생님한테 뽑아달랬대요. 그냥 무작위로 5명당 1명씩.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몇 명 뽑힌 거예요?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에게 선생님이 부탁을 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10명에게 계속 귀가 정말 따가울 정도 칭찬 좀 해주세요. 야, 너희들 야 상당히 달라졌네. 야, 왜 수업 태도가 달라졌냐?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하냐? 아, 너 공부하는 매력을 느꼈구나. 야, 너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겠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뽑힌 5명에게 의도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될 줄 믿고서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던 아이들이 온갖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로 너 야 공부 태도가 달라졌다. 너 공부에 재미가 붙였니? 너 이렇게 실력이 앞으로 굉장히 상승되겠네? 하고 지켜서왔더니 그냥 놀랍도록 실력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자기 왕궁 안에 기념으로 선물 받은 조각상이 있는데 여자의 조각상이라. 그런데
여자의 조각상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각상을 바라보다가 이게 착각하고 살아있는 여자 마냥 날마다 연모하는 마음으로 쓰다듬고 가다듬고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거기에다가 자기의 전신을 다 쏟아서 쓰다듬고 사랑하고 진짜 애무하고 그랬는데 위에 계신 신께서 너무너무 저 아름다운 모습에 생명을 더하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약해도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켜세우고 위로했더니 상승작용이 있어서 놀라운 그가 갖고 있는 실력 이상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 피그말리온 효과다. 할렐루야. 옆에 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좀 모자랄 때에 그냥 모자름을 그대로 직시해서 탓하지 말고, 이야 참 당신 멋있어, 이야 잘 될 거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조그만 일을 그냥 침소봉대에서 그냥 칭찬해 주시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제일 잘 써먹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잘 이렇게 이용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나서기 좋아하고 그냥 순발력은 있는데 실수가 많고 그런 좀 설쳐되는 시몬을 어느 날 예수님이 야야 너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너는 반석이야. 반석.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실수할 때도 시몬 그러지 않냐고 반석아 반석아 그랬더니 반석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칭찬합시다.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세워줍시다. 아멘. 예. 당신은 될 겁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나타내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을 높이고 높였더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오네시모도 칭찬한 거예요. 오네시모에게도 계속해서 칭찬한 거예요. 너는 많은 변화가 있고 너는 유익한 존재다. 너는 이제 무익하지 않다. 너는 유익한 존재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시오. 당신은 상당한 유익한 존재입니다. 예. 잠자던 사람 잠이 확 도망갔을 거예요, 그냥. 예. 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익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유익한 존재고요. 오늘 여기서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 안 앉았으면 뻥 뚫어지고 얼마나 내가 허전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 아름답네요. 그 자리에 항상 지키시길 바랍니다. 유익합니다. 유익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칭찬하고 빌레몬도 칭찬하고 오네시모도 칭찬하고, 이 바울은 칭찬하는 명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칭찬할 수 있는 영성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둘이 하나 된 것을 갈라놓는 디아플로스지만 성령께서는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서로 누가 나를 욕하고 자존심 상하느라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까짓 거 그냥 그렇게 데미지를 입질 않아요. 대수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으로 마음대로 그의 총을 내가 부려먹고 내 몸에 몸종으로 쓸 수 있으나 강군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상대방을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말로 우리 대인관계를, 우리 공동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날게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 안 믿는 남편, 정말 속개나 썩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10년 만에 예수를 믿었지만 이분은 도대체 15년이 됐는데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밤 자정을 넘기면서 남편이 아무리 핸드폰을 해도 핸드폰도 꺼놓고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1시쯤 다 되는데 문 열어! 문 열어! 보더니 술이 거나하게 채갖고 들어오는데 이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출애라를 달고 오네. 한 2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술상 받아와! 아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술상 받아와? 그 친구도 술이 취해서 따라오긴 따라왔지만은 좀 무리하다 싶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난 그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부엌에 가서 열심히 술상을 봐가지고 정성 들여갖고 온 거예요. 그때에 이 친구가 볼 때 이상하다. 저 정도 되면 바가지 박박 끌고 뭐 친구고 뭐고 만에 열불 나갖고 지금 쌈판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고분고분 술상을 받아올까? 우리 아내 같으면 나 벌써 쫓겨났는데 그것도 살이마다 빠르면 쫓겨났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은 거요. 술상 차려온 그 친구 부인에게. 아니 영철이 엄마 오늘 늦게 찾아온 건 미안한데 아유 어떻게 짜증도 안 부리고 술상을 늦게 찾아오시오. 그 뭐 비결이 뭐요? 비결이 어딨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수줍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가서 우리 아내에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뭐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어떻게 그걸 잘 이겨가면서 이렇게 술상을 봐오는 거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분은 나하고 결혼 전에 분명히 결혼하면 예수를 믿기로 약속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15년째 접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이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저 양반은 죽으면 지옥 갈 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어차피 천국은 못 갈 뿐이니까 이 세상 계실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니까 저는 정성껏 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술이 싹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자기는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지옥 갈 양반 이 땅에서라도 천국같이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술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막 얼마나 막 정신이 획 도는지 술이 싹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사람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더니 야 안 되겠다.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되겠다 하더니 슬금슬금 가더만은 다음 주일날 앞에 말하는 데서 사람처럼 교회 따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줘야 돼요. 아멘?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저기 우리 안 의원님 계신데 감동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감동 주면 표 찍어줘. 감동 줘야 돼요. 아멘. 옆에 분에게 정말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 감동 먹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주머니 풀리도록 감동을 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다 가지셨잖아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한 움큼만 집어서 내려주면 다 내 것이 될 텐데 받도록 그분을 감동시켜야죠. 꾹뻑꾹뻑 졸다 나가다 하품이 나다고 주보 갖고 낙선하고 앉아있고 핸드폰 갖고 조작거리다 그걸 하나님이 뭘 감동을 받겠어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순복음교회 마냥 아무 프로그램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만 잘 드리고 그 1시간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의지력을 키워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그 예배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 두 분의 예배를 동시에 받았지만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취했습니다. 뭐예요? 그 아벨과 그 예물이지. 아벨의 마음, 아벨의 중심,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건드리고 오네시모를 건드려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편지를 들고 보내면서 그를 합일되게 만들고 하나 되어서 서로 유무상통한 관계를 맺어주고 중간 역할 다리노는 이 바울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여러분 공동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 오늘의 바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선한 뜻을 갖고 중재를 하며 좋은 사랑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